드디어 마침내 끝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죠. 75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에 첫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요. 이삭은 히브리 말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사라가 낳아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의 비웃음을 상징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음으로 끝날 농담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으로 끝날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웃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서든 놀라서든 기뻐서든 웃게 만드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활짝 웃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이삭이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 자신조차 비웃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모두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듯 이삭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의 입가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와닿을 만한 예를 들자면 육수 끝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마지막까지 기다린 주식이나 코인이 떡상했다고 생각해보죠. 아니면 40살까지 모쏠이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행복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삭을 얻었을 때 느낀 행복이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복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말도 안 되는 행복 뒤엔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다 태우는 제물? 뭔 제물? 귀를 의심케 하는 이 제사는 양이나 소를 칼로 머리, 몸통, 다리 등으로 잘라 나누어 장작 위에 올려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 그것도 오랜 기다림 끝에 힘겹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칼로 썰어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어이없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육수 끝에 합격한 서울대 의대를 첫 학기 등록금과 수업료만 내고 포기하라는 말이자 떡상한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 세금은 따로 계산하고 판 돈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이죠. 40년 만에 사귀게 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식 5분 전에 헤어지라는 말과 마찬가지였죠. 이거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의심부터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오는 명령이 환청은 아닌지, 환청이 아니라면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해보는 거죠. 의심 끝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임을 확인했다면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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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죠. 일단 알겠다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룬 게 아니라 명령을 들은 바로 다음 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체함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었어요.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아브라함을 열매 아닌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힘겹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서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근사한 열매를 좇기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좇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뜻이 있겠거니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매보다 관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급히 천사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면 됐다.
내 마음 알겠다 말씀하시며 이삭을 대신할 숫 양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치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가시죠.